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인데요, 저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믿음에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탄생한 그때부터 10년에 한 번씩 40%씩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생겨난 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40%씩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폭발적인 변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가입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그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함, 그들은 그걸 통해서 복음의 흥황을 이뤄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함이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일반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서술해 놓았던 초대교회 문서 중에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문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괴팍한 행동들로 가득한 이상한 비밀 조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험담들을 놀아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았으며 또한 달랐던, 특별하면서도 뭔가 뭐라 그럴까요? 독특함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우리의 오늘 신앙의 모습과 어떠한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았으며 정죄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 고난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욱 박력이 넘쳤다. 비록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했으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줄 알았으며,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되갚았으며, 핍박을 친절로 되갚았다.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인으로 몰려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다. 이게 초대교회를 살아냈던 믿음의 성도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한 지가 거의 1년 되네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그때는 조금 들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것 같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요, 뭐냐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그 사람들이 이웃과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생명과도 같은 전통이었다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365일 동안 지켜야 될 하라 명령이 있어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또 246개 정도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지키고 선행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삶에는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에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만 많아져가는 모습을 보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고 나서 그곳에 사랑에 빠진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가지고 나오느냐, 13장 9절부터 나오는 10계명의 나열한 4가지가 나오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한 모든 계명이 다 지킬지라도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그 지키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그가 오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자, 오늘 정말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으로 충만해서 율법을 위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랑으로 온전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놓고 드러내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참 다 알고 있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묵상하게 되었을까요? 감 잡으셨지만 오늘 저녁 제목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정말 한 번, 두 번 들었던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 성경에서 그토록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의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고 있네 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그 군대 인사과 부사관님이 인사과장님이 대위셨는데 주일날만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가슴에다가 군종 마크를 달고 예배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허락해 주는 분이 저를 군종으로 세워주신 인사과장님이셨던 그 대위님이 저를 허락해 줬었던 때가 되거든요. 그때 이등병 때 제가 군종 마크를 가슴에 달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냐면 신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 28사단 왕군교회를 담임하는 군종은 딱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독교를 욕했어요. 니들 말이야, 기독교 이것들 말이야, 재수없는 것들, 예수쟁이들, 막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저분하고는 정말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김석기 왕건교회 담임군정은 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인생에서 만났던 안티 그리스도인 중에 제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안 잊혀져요, 그 대위님이. 오늘 근데 그분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예수 믿는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살아봐라, 너에게는 좀 기대를 건다, 그런 뉘앙스가 제게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남아있고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한 해 참 많은 사랑들을 주님께 드렸는데,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계절에 어떻게 하면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옥합이라도 깨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12월 27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63개의 이렇게 물품 금액을 따져보니까 630만 원 정도 되나요? 680에? 630만 원 정도 되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곳에 그것들이 흘러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다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말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건 뼛속 깊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지 않다면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끄집어 온 거예요. 6계명부터.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것을 온전히 순종했어도 한 가지 계명 안에 그 모든 계명이 요약됐다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8절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 후반부 볼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수많은 613개의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로 표현되었느냐? 남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되었대요.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내지 않으면서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빛 가운데 사랑의 빛 말고는 서로 지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다 같이 한번 8절 처음에 서부도만 읽어볼게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랍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본 사람이 알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사랑이니까 배워서 학습해서 사랑을 실천해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성도의 사랑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아픈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
그러면 자식이 그거를 그냥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건데 A 플러스 B가 뭐가 나와가지고 공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 어떤 기대도 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환대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응원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주고도 잃어버리는 거래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영월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저도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있었던 때인데 제 아내하고 기도를 했어요. 영월에 있는 교회에 친구 목사님이 편지를 드렸고, 제가 먼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건축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건축 기공식을 하는데 대표 기도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정말 100만 원을 고이 간직해가지고 부모님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기뻤어요. 뭐 누구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그때 참 고마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어려울 때 고마웠다고 얘기 한마디 할 뻔한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뭐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준 사람은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받은 사람은 잘 기억 못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도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아야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랑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저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되돌아보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값없으신 사랑, 구원하심, 은사 주심, 용서하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 거지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준 사랑을 장부에다 기록해놓고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갚아라라고 하는 부모님은 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탑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훈련해가면서 진짜 이런 사랑들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흘러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가 아니래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게 오고 있어요. 정착할 때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 나그네와 같은 심정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안에 아무도 나그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교회는 천국이 된답니다. 가족 중에 사고를 낸 분들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 자식이요 이런 사고를 쳤고요,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런 허물이 많다고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흉보는 모습을 여러분 못하게 하거나 말없이 도와주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가족의 마음 아닙니까? 가족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일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고 그 감정을 감추지 못해 가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한다고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형이고 내 가족이고 내 누이라면 그렇게 분내하고 이기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마음이 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이 흘러가요. 진짜 용서가 흘러가요.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되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놀라운 가치가 변하는 것 아닐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의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들어야 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사랑이 흘러나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도의 사랑이구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되면요 마귀는 틈타 들어올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2023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열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계명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은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율법 안에서 변화된 자녀가 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냅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 속에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표현과 고백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콕 들어와 있는 단어가 하나 박혔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이에요, 자기의 오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생각이 다 달라요. 500명이 모이면 500명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흘러갈 것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아프게 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며느리들이 그 시부모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경향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큰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부터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며느리들의 심정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해요. 물론 똑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한 집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속으로 속회를 모였는데 어머니를 용서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일을 남겨놓고 알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극진하신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렇게 며느리한테는 아주 엄격하시고 냉정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가슴에 그냥 콱콱 가시가 박혀가지고 속으로 모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분을 용서하자고 기도하는데 한마디가 안 나와요.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니들은 시어머니가 용서가 되냐 막 이런 게 그날 속회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고 방법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도 상처 입은 사람인 것을 믿고 가자고 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면 판단하면 갈라지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로 모였으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였다고 그럴 때 상처받을 때 더 큰 상처죠. 어떻게 저희 교회를 떠나간 분 중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제 아내는 저를 용서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365번, 1000번을 읽어도 그 사랑이 용서가 없다고 느껴지는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큰 아픔과 상처를 떠나는 일들이 많기에 오늘도 우리 먼저 믿은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철학계와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존 듀이의 부모님들은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오늘 성경 3장 읽지 않으면 저녁 없어. 너 만약에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뭐가 없어, 용돈 없어. 너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 오늘 밖에 못 나가, 핸드폰 압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엄격하게 부모님들이 자유를 제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었어요. 아주 기분 나쁜 분이에요. 자신의 삶의 자유를 뺏어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존 듀이는 철두철미하게 무신론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 인본주의 연합회 창설자가 되어서 초대 회장이 돼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 너무나도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지긋지긋한 예수님, 지긋지긋한 하나님, 차라리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녀의 마음속에 생각나서 존 듀이가 무신론자가 되고 인본주의 연합회 창설자가 되면서 이렇게 연설했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진화론을 선포했어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 진화론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그냥 하나의 학설일 뿐인 것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고요, 무신론의 결과예요. 진화론을 그렇게 해서 존 듀이의 이론은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공로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매우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제 자녀들은 목사의 딸들로 크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만났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다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앙의 울타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존 듀이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생겨나고 교회에 끼친 해악이 어마어마합니다. 부모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한 신앙생활에 대한 반감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동네에 가난한 친구들과 어린 시절을 존 듀이가 놀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밤늦게 가난한 동네 이웃 아이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뭘 했는지, 어디서 놀았는지, 어떻게 놀았는지를 무슨 취조하듯이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고, 가난한 그 아이들과 놀지 말아라고 부모님이 엄격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릴 수부터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생명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해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존 듀이의 이론들이 펼쳐져 가는 것이죠.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기독교를 왜곡하는 삶이 예수 잘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력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탑동교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이 저녁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프랭크 루방 목사님이 10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묵상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새벽 예배 드릴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 내 계획, 내 건강, 내 물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될 때 용서도 될 수 있고 포기도 될 수도 있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4050 혼자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에 3,380명 정도가 고독사를 했대요. 최근 들어서 혼자 가정에 해체되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4,000명 가까이 이르렀다는 건데 역사 이래 고독사가 최고치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데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인생의 고독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 점점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써놨더라고요. 내년에는 고독사 할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2021년 자료이기 때문에 2022년 자료 내년에 나오니까요. 고독사 한 사람들, 특별히 누가 많이 죽었느냐, 이혼당한 홀로 살고 있는 남자들, 40대 50세에 있는 남자들이 이게 고독사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도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속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홀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실직한 후 6개월 동안 언어를 잃어버린 아내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집에만 있는 남편도 어려운데 실직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말을 잃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몇 가지를 썼냐면 51가지를 썼어요.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편지를 다 읽은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정성스러운 편지도 남편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내 힘 갖고 되던가요? 미우고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사람을 내 힘 갖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여러분 용서가 돼요? 만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볼 때마다 아프게 하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형제들 가운데는 그 아픔과 상처가 깊어지죠? 한마디 한마디는 게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상처가 제일 많다고 얘기하는 형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줬고 누구는 사랑 안 해줬고 얘기할 때 그 형제를 품어 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되겠나요? 그래서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힘 갖고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의지하며 여러분 돌보고 세워가는 우리 탑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 아닌가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1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라고요. 우리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라고요. 요즘 월드컵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삶을 나누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보다도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축구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여자 권사님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요 요즘 어성경하고 믿음반 제자반 리더반 하면서 축구를 끊었대요. 얼마나 축구를 사랑했는지. 여자들도 축구를 저렇게 좋아할 수 있구나.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보셨어요?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어요? 운전 못하는 운전 기사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예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모습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도무지 표현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다고요.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여러분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깃든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여러분 흘러 넘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202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을 주일 2부 예배 때 앞으로 모셔서, 왜냐하면 1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도 있고 청년부도 등록하시다 보니까 2부 예배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에 왔는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분이 있는데, 오늘 부목사님 자료를 넘겨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청년과 어른이 53명이 교회를 새로 오셨고 수료 과정을 마쳤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수료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53명의 작년의 성도가 등록을 하셨다고요. 4주 과정을 하신 분이 한 43명이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뜨거운 박수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주겠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그런 교회 온 걸 환영한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온다는 게 여러분 오래 다니셔서 잘 모르시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 지리도 모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온 청년들 밥 먹을 때 얼마나 뻘쭘한데요. 근데 살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로운 가족이 있다면 불러서 자리에 앉히고 밥 먹고 어색하지 않게 만들고 말 걸어주고 서먹서먹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에 대한 단어를 잘 실행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거 하나만도 실천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과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들과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삼삼오오 웃고 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돌아오는 주일날 신구약을 통독한 어성경 수료자들 20명이 수료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믿음반 수료하신 16명이 수료를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참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한 번도 그냥 태어난 적이 없어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53명의 새가족이 있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24주 동안에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끌어안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던 20명의 수료자들과 전반부, 후반부에 믿음반 수료자들, 이번 후반부에도 16명 갖고 온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12주 동안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 사람들 여러분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탑동교회 안에 오직 사랑만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